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다 제 56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문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이냐 일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통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일꾼이시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꾼들은 바로 그런 분들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내가 일꾼이 되었다 라고 할 때 이 일꾼은 원어로 자세하게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말은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 그러니까 다른 말로 노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대로 바울은 지금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는 것.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비밀이었잖아요. 첫 번째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었고,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는 원래 우리가 머리인 줄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라는 것이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고 약속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말한 대로 이 복음의 비밀은요, 절대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아무도 모르게 꽁꽁 싸매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비밀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만천하에 널리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전파되지만 못 알아듣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만천하에 전파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만천하에 알리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시대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를 신약시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시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대, 그 시대가 지금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라는 사람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고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만천하에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는 사도들과 또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과연 편안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대접을 받았고요. 사도들 역시, 또 이 신약시대의 교회들 역시 참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는 길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실까요? 그건 바로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절대 건물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울산 미포교회, 이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 만천하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의 일꾼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종, 이 비밀을 전하는 종들이 맞습니까?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 또 많은 사도들, 또 많은 성도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만 했어요. 이 복음 하나만 포기하면 나름대로 괜찮은 삶,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 비밀을 안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들은 정말 이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고사하고 우리의 예배 시간은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예배 시간 하나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인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가진 자인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다른 말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이젠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돌발 퀴즈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두 글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고, 오늘도 1등, 2등, 3등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